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내들인 공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군요. 이 오늘 주제에서는 아주 두 가지의 굵은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것도 쉽게 버리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오늘 저희가 배울 것도 여러분의 구원에 아주 중대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45절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죠. 나사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으시고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억압받은 자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가치 중립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셨다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아니 믿을래야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예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었으나, 뭐뭐 했으나. 그러나 영어에서는 그 46절, 그 헬라어에서는 46절 앞에 우리 한글은 그랬으나 이렇게 하면은 반대말이잖아요, 곧바로. 근데 이제 그 헬라어는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고 그 다음에 46절에 앞에 그러나가 우리는 한글은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대단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성경책을 축 찾아서 보면은 어떤 데다 빨간색을 쳐놨냐, 주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막, 근데 빨간 줄 빡빡 그어놓고 파란 줄 그어놓고 하트 뿅뿅 이렇게 쳐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접속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평신도가 접속사에 그러나에다가 빨간색 쳐놓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은요, 그러나, 그러므로, 즉시,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서 예수님을 더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어머님,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운명의 직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아들아 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요, 빨리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영접해 주세요 라고 해서 팍 차를 세게 몰고 갔더니 병원문을 열자마자 띠 하던 게 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문을 열자마자 띠 하니까 목사님 늦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할아버지의 그 멱살을 잡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띠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부활하셨을 거라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잠시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목사님 흔들어가지고 다시 깼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다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흔들어가지고 다시 심장에 쇼크를 받아서 뛰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나시잖아요. 나흘 동안을 푹 싸겠어요. 예? 나흘 동안을 푹 싸고서 홍어 냄새가 나도록 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을 증명시킨 다음에 다시 살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래 주님께서 막바로 뛰어가면요, 저 사람이 잠깐 쇼크하다가 살아났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푹 sak인 다음에 냄새가 진동한 다음에 다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면은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일단의 무리들은 믿고 일단의 무리들은 더 화를 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었다고 살아나도 전도 못할 사람은 전도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살리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삼성제일관이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올 것 같죠.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합리적이고 논쟁을 해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삶이, 일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틀려먹었는지를 증명해주고 성경적으로 아주 신학적 세계관 관점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줘도요, 와, 너 말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증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생명을 갖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다는 그런 증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뜀과 양심의 찔림과 양심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 사역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아마 제가 교회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역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90세 먹은 노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만에 목사님이 안수하여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벌벌벌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요, 그때부터 그 권사님은 전국에 소문이 날 것이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죽었을 때에 대한 체험을 간증을 하십시오라고 이제부터 저 큰 교회부터 전국을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분명히 증명서를 들고 다닙니다. 무슨 증명서입니까? 의사가 죽였다는 소견 사인했던 걸 들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간 뚜껑 닫고 이제 흙을 덮는데 흙을 덮는 순간 제가 노클 똑똑하니까 열어줍디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데, 그들의 간증의 내용은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쓰지 않습니다. 왜? 관심 없으니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그거 듣고 사람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적인 관심이라 그러면
나사로의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적용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고, 죽자마자 무슨 강이 하나 있었고, 강을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떤 검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길동아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따라서 구천의 여행을 하자, 뭐 이렇게 나룻배를 탄 거예요. 탔더니 아유 저는 못 가겠는데요. 그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믿을 사람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사로가 살아났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관심 갖는 데까지만 가시십시오. 괜히 성경 너머에 있는 호기심을 가지지 말아야 말합니다. 목사님, 아담이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가인이 어디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누군가요? 목사님, 이거 대답 못하죠. 나는 천재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 왜?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목사님, 진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을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태양이 멈출 리가 있나요? 지구의 공전이 멈췄지. 뭐 이런 이상한 걸 해가지고, 그러려면 여호수아가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태양아 멈춰라, 그게 아니라 지구 자전과 공전이 한꺼번에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바른 건데 틀렸잖아요. 하면서 목사님 골탕 먹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것 듣고 하나도 골탕 안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관심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닐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만 관심 갖고, 성경이 관심 갖는 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멈추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멈추는 데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 쓸모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그건 신성 모독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죽었다고 살아난 권사님 간증하면 듣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하면, 목사님 조폭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소생해서 목사 된 사람 간증도 듣습니다. 용팔이 간증도 듣습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로 사람이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지금 해석할 때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 그때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로든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영혼을 주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나니, 47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즉 대제사장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과 그 다음에 행정부와 행정부를, 사법부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대통령, 행정부죠.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같이 겸하여 갖고 있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공회가 나오거든요. 공회는 입법부를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때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요. 55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시기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전국 각지에 있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일산에서 글쎄 정대원 목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깨워버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깨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 구파발이나 삼송이나 일산 정도의 서울 근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홍어 냄새 난 나사로를 살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 있던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쟤한테 우리가 인기를 빼앗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느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은 관심 없고
내가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까 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냐 그러면요, 대제사장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바리새인들이 정치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그러면 여러분 딱 머리에 누굴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조선시대 선비를 생각하면 됩니다. 고고한 선비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맨날 바리새인 그러니까 나쁜 사람 같은데, 바리새인들은요 선비랑 똑같은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안 따라가고 외적으로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려고 대단히 노력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나 그런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여러 가지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둘이는 정적입니다. 왜 정적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합리적으로 살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세적인 사람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는 완전히 정적입니다. 완전히 싸웁니다. 그런데 손을 잡습니다. 하나가 됩니다. WCC, 손에 손 잡고 언제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에큐메니컬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얘네 둘이는 다 정적이고 서로 못 잡아서 뭐가 안달이고, 우리나라라면 새밀령과 새누리당인데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인데 갑자기 두 당이 연합해서 손을 딱 잡고 우리는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정적들도 하나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야기 잘 따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르치는 이야기 중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저 사람이 너의 적이 되더라도 그 적을 품고 그 적이 너의 편까지 되도록 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삼국지에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 성경에서는 한 번 딱 미워하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마음 안 바꿉니다.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자 사람들이 강제로 잡아다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해코지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적을 베푸고 더 가르침이 좋아지자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를 싫어했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이게 아니고 한 번 싫으면 영원히 싫어,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한 번 찍었는데 영원히 싫어한다. 이게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원수를 맺었다가 화해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미운 마음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미운 마음은 끝까지 가는데, 그 미워하는 자가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쟤가 나를 무시하네? 내 앞에서 아주 지 잘났다 그러네? 더 미워지는 거예요. 더 미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미워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막 미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면서 저 집사님 왜 저를 미워하시나요? 저는 집사님 말씀한 거 다 오해입니다 라고 오해를 풀어주면 그 사람이 대자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인간이 어디서 또 말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부터 원수를 맺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면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미움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면 그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확신한 게 그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요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왜냐? 그들은 술 한잔 할 수 있거든요. 예? 김형, 박형, 내가 그때 오해했어. 내 미안해. 그런데 우리가 장로님과 목사님 술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나요? 김 장로님, 내 미안했어요. 네 목사님 받으시고 이야기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술의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틀어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입 닫아버리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이면 이제 마지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마지막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내가 진짜 구세주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크고 가장 변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 기적에서조차도 여겨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그 증오심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피를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기독교 합리적으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한테 설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요,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만 맨날 자기들만 먹고 살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런 집단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쌀을 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찾아가가지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쌀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다가 전부 삼성제일교를 붙이고, 이 동네 환경미화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딱 넣는데, 항상 여기다가 그냥 하면은 심심하니까 삼성제일교에 노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을에 쌀쌀하니까 사람들이 추우니까 커피 타는데 그냥 타주면 됩니까? 삼성제일교 붙여가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착한 일 할 때 전부 다 뭐 합니까? 삼성제일교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는데, 나는 전철에서 다 광고하고 다니는 거죠.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만방이 알게 하라 이러면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여기게 해달라 그렇게 노력하죠. 그렇게 노력해서 만약에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교회 딱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까? 일단 띠를 사라. 띠를 사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띠를 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철에서 뿌려라. 도와라. 제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당장 인간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부흥하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만 잔뜩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교회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면, 그 목사님은요, 치명적인 약점에 걸립니다.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구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걸 고쳐내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은 계속 그걸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아이디어와 내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제 자아를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려도
예수님을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사람의 구원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뭐 이해하겠는데 두 번째가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겠지, 이건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겠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니까?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요, 어떤 단체가 복음이 설령 없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구원을 받았겠지, 이걸 우린 전적으로 absolute no합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발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조시대 때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쉽게 지옥 갑니다. 왜? 그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이, 뭐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그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아무런 누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책망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나 축제주의를 할 때 당연히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음악도 합니다. 악기도 연주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들어라 오라 그러면 안 오니까 악기를 들어라, 뭐 첼로를 들어봐라 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오리지널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리지널 복음을 선포할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간증은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간증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정확한 복음은 목사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평신도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평신도들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딱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앉히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오리지널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저런 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예컨대 왜 간증이 안 되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간증한 사람들의 다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첫 번째는요, 이제 와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 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방황했고, 그죠? 제 남편은 사업에 망했고, 제 아들놈은 나간 지 보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저는 정말 삶에 소망이 없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그 타임일 때 한 번 울어야 돼요. 한 번 딱 울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삼성제일교로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듣고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교회 온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딱 하면 그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도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 뭘로 판단하냐, 뭘로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원래 못 살았다가 교회에 나와서 새롭게 변화야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음은요,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 줄 아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그 죄가 치명적이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 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덤덤하게 했죠. 하나님아, 내가 한동안 그건 전혀 죄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죄는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렸던 그 놀라운 거예요. 죄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남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데, 주여 내가 한 증언, 나는 코미디언 말처럼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이거예요. 아이고 죄에 대해서 나는 아이고 심각하지 않다 이겁니다. 말로는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심각합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 속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딱 들을 때 처음부터 죄 때문에 발발발발 떨어야 돼요. 내 영혼이, 이게 영혼이 아주 큰일 났구나. 내가 무섭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드리니까 행복해졌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그렇게 해서 앉히면은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로마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저는 말합니다.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로마 교회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설교는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도록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는 곳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이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냐?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게요, 구원론의 핵심을 딱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사람이 유익을 얻지 않겠느냐. 예.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을 이렇게 확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 하나 죽어야 우리가 잘 산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 예수를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론을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우연의 일치죠.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건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주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심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죄를 짓고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흉악한 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 만약에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봐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사형되기를 선포가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판 거죠. 가룟 유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가 된 겁니다. 그럴 때, 그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한 그 결정, 예수를 죽이자, 가장 악한 그 결정, 그 시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 죽지 않았으면 저희를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으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캐왔지만 그 악한 계획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인간의 편에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요,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헤롯 당들과 빌라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고리로 그 대제사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대제사장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 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그 스스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지 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의 일을 하고 영원히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아니고 빌라도가 아니라도 우리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곳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짓을 아무리 선택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은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5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을. 자, 여기서 보면 뭐냐? 이 말은 아니 또 그 민족만 아니라 그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삼성리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없다? 시작. 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만세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다 도처에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이거예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양,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복음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이랑 같이 연관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두 가지의, 분명히 한국 교회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칼빈주의 관점에 선택한 백성이 있다 이 관점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알미니안 계열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 계열이 있는데, 칼빈주의는 선택한 백성을 위해 죽었다, 알미니안은 모든 백성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다?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단 어떤 사람이 그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구원이 획득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형성되어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의 구원의 가치를 열어줬는데, 그 중에 얘는 믿음을 고백해서 획득되고 얘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탈락됐다. 이게 알미니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마지막 결정을 누구한테 주냐면 인간에게 줍니다. 모든 걸 다 이뤘으니까 너가 가서 이제 그것을 획득해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이 어떻게 전도할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너가 다른 신하고 불교랑 기독교랑 비교해봐라. 너가 유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봐라.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또 우리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합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을,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마음속의 결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설득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알미니아주의는 너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냐?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줄 아냐? 계속 변증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도 틀립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속상함이 없게 되니까 상당히 예의가 바르게 합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잘 보면은 그 속에 캔디도 있어요. 그 캔디 아주 맛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캔디가 맛있다는 거 사람이 다 알고 그거 띄고 버려요. 그래서 숱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찾아갑니다. 얘야, 갑돌아, 너의 삶은 이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너가 힘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렇게 말이 돼?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가. 뭐라고 말이 돼? 예. 그럼 막 논쟁할 필요 없어요. 예? 너가 지옥 가는데 얼마나 힘들면은 지옥 가자마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이 땅에서 너가 지옥 조금 체험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지금 너의 고통이야. 너의 문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원히 가게 되어 있다. 너의 지금 고통은 지옥의 고통의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너가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냐? 이건 지옥에 가면 천국이 천천국이다. 너에게 앞으로 예비될 곳은 시큼한 불이 있는 지옥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리라. 갈게.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백성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뭔 신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사는 온전히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그 심장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서 바꿀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무조건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입으로 전해야 되고, 복음의 시작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공포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가게 합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토가 진동하니까 빌립보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 하려고 그랬죠. 왜 자결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죽으니까 자결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탁 꿇고 발발 떨면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금 자세를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는 땅에 엄청나게 누워있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배가 가고 있는데 배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마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떠니까 우리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괜찮다, 이 배는 안전하게 갈 것이다.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입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찰 받으러 오면은 선생님 바쁘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딱 진단하니까 암 같아요. 선생님, 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번 사업 끝나고 다음 달에 와서 다시 진찰 받을게요. 선생님, 당신 지금 가면 죽습니다. 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바쁜 것 전부 다 뒤로 하고 저 살려주세요. 다 바이어들 다 취소하고 이번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복음이 그래요.
너 이거 안 들으면 죽어. 너 안 들으면 죽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직선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선적으로 선포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거짓된 신앙인자. 거짓된 신앙자가 누구냐 그러면 가식적인 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선포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 영적 상태랑 목사님이 설교한 상태가 비슷하구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가식적인 자. 딱 말씀드리면 저것은 듣기 싫어. 나 여기 안 올 거야. 튀쳐나갑니다. 믿음이 좋은 자하고 가식적인 자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듣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가식적인 자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속으로 통분히 여기면서 나는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할까,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가식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튕겨나갈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 믿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강하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구분될 것이고, 가짜와 진짜가 구분될 것이고, 거짓된 위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속에 소망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될까요? 제 말씀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제 말씀을 전하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렇게 말이 믿어지네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양심에 떨림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선택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들으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달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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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는요,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특징, 겸손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90년을 했습니다. 그래 90년 했더니만 그 몸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 마음의 심령이 약한지, 맨 앞에서 머리 백발돼 가지고 할머니가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뒤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저분이 살아있는 예수님이야. 저분은 예수님 같아. 얼마나 성품이 온유한지 몰라.